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핵심 분석, 진짜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성경의 역사나 예배 신학을 볼 때,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을 정도로 가장 파격적이고 놀라운 변칙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에 텐트 하나 쳤다는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형식보다 진짜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의 역동성이 도대체 뭔지를 그야말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매혹적인 퍼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좀 모순되는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당시 최고의 권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위대한 왕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두렵고 거룩한 상징물인 그 언약궤를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겹겹이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요새나 아주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궁전 안에 모셔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방으로 바람이 숭숭 통하는 진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임시 텐트 안에 그 귀한 언약궤를 덩그러니 넣어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물리적 모순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파트, 다윗의 장막, 그 파격적인 등장부터 살펴보죠. 사무엘의 6장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꽤 오랜 시간 방치돼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져가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딱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이때 예루살렘 한복판에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급하게 하지만 아주 다분히 의도적으로 쳤던 그 임시 텐트가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두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의 극명한 대조예요. 여러분, 옛내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겹겹이 쳐진 무거운 휘장에 두꺼운 널판지, 번쩍번쩍한 금받침, 규례도 엄청 복잡하고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구조물이잖아요. 아무나 함부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텐트는 어땠을까요? 이런 복잡한 게 싹 다 생략된 그야말로 지극히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비바람만 겨우 가릴 정도의 최소한의 덮개만 씌워놓은 생으니까요. 뼈대만 남은 듯한 이 엄청난 단순함은요, 그냥 건물이 다르네 수준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엄청난 문화적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휘장이 없는 개방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두꺼운 휘장이 없는 완전한 노출. 모세의 성막에는요, 제사장들조차 지성소 안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게 꽉 가로막고 있는 아주 무겁고 두꺼운 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요, 그게 아예 없었어요. 세상에 언약궤가 사람들의 시선 앞에 완전히 맨몸으로 드러난 채 안치된 겁니다. 아무런 가림막 없이 그 거룩한 임재에 사람들이 직접 노출되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훗날 복음 안에서 주어질 놀라운 은혜, 즉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그 옛날에 아주 파격적으로 미리 보여준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영과 진리의 축제.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4,000. 감이 오시나요? 이 압도적인 숫자가 다윗의 장막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무려 4,000명이나 되는 레위인들을 찬양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인원을 24개 그룹으로 딱 조직해서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단 1초의 쉼도 없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4,000명이 교대로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스케일의 끊임없는 찬양. 상상만 해도 진짜 가슴이 벅차오르는 전례 없는 장관이었을 겁니다. 사실 여기서 예배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전 모세 시대의 성막을 생각해보면 거긴 끊임없이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야 하는 아주 엄격한 제사 중심의 공간이었잖아요. 피냄새가 진동했겠죠.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 오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과 감사 중심으로, 즉 입술의 열매를 맺는 화려한 축제로 180도 바뀐 겁니다. 게다가 다윗이 원래 예술가적 기질이 엄청나잖아요. 인간의 그 예술적 재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자기가 직접 발명한 다양한 악기들까지 싹 다 동원합니다. 무거운 피냄새 대신에 아름다운 음악과 노랫소리가 그 텐트 안을 가득 채운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오던 날 일화 다들 기억하시죠? 다윗 왕이 왕으로서의 체면, 위엄 이런 거 다 내던져버리고 백성들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춤을 췄잖아요. 사실 그 모습 자체가 이 장막의 성격을 완벽하게 대변해줍니다. 이곳에서 울려 퍼진 찬양은요, 율법이 무서워서 억지로 시키니까 하는 의무방어전이 절대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자기 속에서부터 끌어올라
자발적으로 터뜨리는 환희의 축제였던 겁니다. 차가운 법이 아니라 뜨거운 기쁨이 그 공간을 지배했던 거예요. 네 번째 포인트, 만인 제사장직의 예표입니다. 만인 제사장직, 종교개혁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교리 중 하나죠. 그런데 이 추상적인 신학 개념이 다윗의 장막을 딱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시각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까 제가 장막에 휘장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목숨 걸고 벌벌 떨며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그 굳건한 개념이 완전히 와장창 깨진 겁니다. 그냥 일반 레위인들이 언약궤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차 우리 같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중재자 거치지 않고도 담대하게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위대한 복음 교리의 완벽한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 맥락에서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에 나오는 이 예언을 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완전히 쫄딱 망하고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황금 성전을 다시 번쩍번쩍하게 지어주마,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라고 하셨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금으로 도배된 웅장한 성전 다 놔두고 바람 숭숭 부는 그 초라한 텐트를 콕 집어서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 다섯 번째 파트, 오직 은혜와 예배의 본질에 들어있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 은혜는 숨막히는 그 꽉 막힌 형식주의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복음의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역사적 아이러니를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서 막 찬양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던 바로 그 시간, 거기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기본 산당이라는 곳에는 여전히 모세의 그 엄격하고 웅장한 성막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정식으로 제사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짜 살아 숨쉬는 임재는 그 완벽하게 규격화된 거대한 성막이 아니라 룰이란 룰은 다 깨버린 다윗의 그 소박한 텐트 안에 머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장막을 그냥 옛날에 그런 특이한 텐트가 있었지 하고 단순한 역사적 유물로 취급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건물의 화려함이나 의식이 얼마나 완벽하게 짜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통치하는 처소였거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외적인 제약이나 눈치 볼 것 없이 궁극적인 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창조주와 직접 교제했던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공간이었던 겁니다. 훗날 청교도들이 이 다윗의 장막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었던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딱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외적인 화려함, 그런 껍데기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둘째, 오히려 그 빈자리를 꽉 채워야 할 것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이다. 셋째, 억압적인 율법주의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다. 명확하죠? 자, 이제 오늘 이 분석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쿡 찌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다윗의 장막입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게 화려한 조명, 완벽하게 세팅된 음향 시스템, 너무나 세련되고 매끄러운 프로그램이 나는 이 현대판 모세의 성막 뒤에 숨어버린 건 아닐까요? 정작 아무런 가림막 없이 맨몸으로 치열하게 마주해야 할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쏙 빼놓고 말이죠. 다윗의 장막이 보여줬던 그 약간은 거칠지만 너무나 순수했던 열정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다룬 이 역사적 사건이 단순히 그랬구나 하는 지적 호기심을 넘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깊은 영적 통찰로 이어졌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썼던 구체적인 악기들이나 관련 성경 구절들을 개인적으로 더 파고들어 보시는 것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지평을 넓혀드리는 핵심 분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